있구나. 이제 2월 18일날 생일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이렇게 먹고 이 아이가 자라갈수록 느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거짓말을 하기 전부터 말을 못하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약간 그 스킬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야기를 들으면 저희 아내가 참 슬퍼할 텐데 가족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거짓말 하죠. 아빠 오늘 아까 나한테 뭐 이거 하면은 저녁에 이렇게 뭘 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줘?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살짝 들어가 보면은 거짓말이 조금씩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생각해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약간씩 들어가죠.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이렇게 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떨 땐 대견스러운 게 아주 대견한 거짓말을 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한테 아빠가 많이 피곤해서 오늘 자는 것 같아. 저는 피곤하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거짓말하면 어디까지가 허용될까라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전도사님 좀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 시대는요. 또 아까 멘토님들하고 나눴는데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나랑은 관계 없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마음 한켠이 좀 뭔가 무겁지 않아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한번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전사님이 얘기했지? 지상명령, 가장 소중한 명령.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아라. 가서 세례를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셨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들을 다 입에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3,000명이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늘어나자 필요가 생겼죠. 하나둘 필요가 생기고 우리가 지금 약 한 25명 꽉 찼는데 여기가 25명 넘는 인원들이 모여도 뭔가 필요가 있죠. 규칙이 생기고 시간 약속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막 몇천 명씩 모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뭔가 이제 갖춰져 가는 상황, 교회가. 그런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이 시작의 시점에서 오늘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시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를 했던 내용인데 흘려보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흘려보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혹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나누는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요 반대죠. 여러분 어때요? 어제 또 미안해 너희들을 못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펜트하우스를 또 봤어요? 꼭 보길 바래. 대학생 되면 꼭 보길 바래. 전사님이
뭐 결제해줄게. 이건 진짜 인생에 대한 그 인간론이 들어있는 막장 드라마인데 편집해주세요 나중에. 어제는요 정말 제가 설교 준비를 일찍 끝내놓고 그걸 꼭 봐요. 너무 궁금해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근데 어제도 막 그런데 결국엔 탐심, 욕심. 내가 가졌는데 더 가지고 싶어. 난 진짜 많이 가졌는데 거기서 막 경매를 하는데 막 경매를 하는 단위가 1억, 2억이 아니고 100억, 200억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요만한 땅을 사는데 막 500억 경매를 하고. 전도사님이 여러 분들 만났을 때 꿈이 되게 소박했는데 주님 저한테 1억만 주시면 제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1억만 주시면 1억 지금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그냥 우리 가족이 살만한 아파트 한 채를 살려면 어때요? 평균이 10억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전도사님 고등학생 때 1억 느낌이 여러분 때는 지금 10억인 것 같아. 그죠?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탐심. 많이 가지려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아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일들을 잠시 밀어놔요. 이거는 내가 돈 벌고 하면 되겠지. 이거는 내가 그냥 지금 내가 이거 목표 이루기도 지금 바쁜데 그건 잠깐 포기하지. 그리고 사회가 그걸 강요해요. 막 열정페이를 요구하고요. 너는 아직 젊으니까 경험이 없잖아. 경험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하고 막 이렇게. 그죠? 여러분 어때요? 미안해 갑자기 우울해졌지? 전사님 힘내자. 우리 너희들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너희들은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 많이 가지라고 얘기해요. 미안해. 또 자꾸 오늘 많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대한민국이 조금 잘 살게 되면서 뭐랄까 이런 마커, 교두보 그런 시점에서 나온 광고 카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은 즐겨라. 무슨 카드 회사 광고예요. 카드 많이 쓰라고. 인생을 즐겨라. 근데 이것도 아까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소비하고 너희들이 개처럼 벌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족의 소중함, 자녀와 보내야 하는 시간, 내 친구와 보내야 하는 아름다운 시간들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돈 벌어. 그 다음에 네가 돈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 가지고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그 돈으로 또 뭔가 많이 사면 너 행복한 거야 라고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은연중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반대예요. 여러분 기부 같은 거 혹은 이제 어려운 지체들 돕는 것들 가만히 살펴보면 전도사님 이제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가만히 살펴보면 물론 이제 재정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많이 흘려보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가난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진짜 정말 작은 금액인데 하세요. 흘려보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흘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놀라운 일들은 내가 많이 가져야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흘려보낸 만큼 또 채워주세요. 전도사님 그걸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고 이런 거 전도하라고 전도사 된 것 같아. 너희들한테 전하라고. 흘려보내면요 더 많이 채워져요. 전도사님 단기 선교를 나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막 100만원, 200만원 단위, 그쵸. 100만원, 200만원 단위가 더 넘쳤어. 근데 그걸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 선교지에 가서 그냥 다 흘려보내고 왔어요. 거기 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악기도 막 그거를 사서 해드리고. 그럼 우리 다음 선교 나갈 때 어떡하지? 조금 남겨놨다가 다음 선교 나갈 때 이거 쓰면은 너무 좋겠다라고 이야기 또 했었죠 서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흘려보내고 오히려 우리가 가진 거에 또 일부를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한 번도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한 번도 모자라게 하신 적이 없어. 다 채워주셨어. 누르고 넘치도록. 이제 격가지로 너무 많이 왔는데, 사람은 탐심이 있고 그 탐심은 뭔가 가지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탐심을 없애주시고 흘려보내도록. 네가 가진 거 크지 않아도 괜찮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그게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만 원이든 1억이든. 부자가 1억을 기부하려면요, 가난할 때 1,000원을 기부할 수 있어야 해요. 돈은 다 똑같거든. 아깝거든. 성령이 하시는 일, 나누게 하신다는 거.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셨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이제 천국 같은 이런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필요가 보이는 거야. 교회가 그런 건물도 필요하겠고, 뭔가 이제 어려운 지체들,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뭐 예를 들면 현이 오빠 이제 고3인데 현이가 뭔가 어려운 일에 빠졌어. 그럼 어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뭐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까 이제 사람들이요, 성령께서 막 함께 하시고 교회가 세워져 가니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가져오기 시작했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거 다 가지고 팔아가지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교회의 시작.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야, 교회가 이렇게 시작됐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야, 너 이거 필요해? 내가 도와줄게. 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다음 주에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 차비가 없어.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너 가서 복음 전해. 하고 자기의 물건들을 팔아서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전사님이 사과할게. 너희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많이 안타깝지. 뉴스에서 맨날 나오고 막 진짜 막 헌금을 막 강요하고 막 전재산 팔아가지고 교회로 갖고 와라고 막 약간 그런 사이비 교회도 있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것들을 뺏어서 뭔가 교회가 막 누리려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는 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 여기에 이제 초신자, 믿음이 연약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곳이지, 뭔가 소유하고 가져서 그거 뭐 목사님들이 막 배부르게 막 먹고 막 그런 데 아니에요. 여러분 안심해도 좋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진짜 자기 것 흘려보내실 줄 아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아. 그런데 오늘 2명의 사람이 탐심이 그 마음에 들어갔어요. 교묘하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에 그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그게 뭔가 멋있어 보였나 봐. 우와.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부부인데,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거를 교회에다가 우리가 다 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거기에 일부분을 감췄어요. 오늘 본문을 보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처음부터 안 드리면 돼. 내 마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이요, 성령께서 모든 사람한테 그거 다 강요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제 막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런데 뭐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아직 배우지 못하고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만 있는, 억지로 네 물건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삽비라라는 사람한테 네 소유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네 소유 가지고 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네 거 팔아갖고 갖고 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을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주님 거구나. 내가 탐심이 있고 내가 정말 욕심쟁이고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진짜 감사하다. 내가 그분과 영원히 사는구나. 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내 인생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 것이니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내 삶은 영원하고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는 내 삶에서 영원하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그 형태가 어떻게 됐든 내 시간이든 내 마음이든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봉사의 삶이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분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지. 너 있는 거 팔아갖고 다 갖고 와. 안 그러면 너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신 적 없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냐, 자신들이 교회를 생각하느냐, 탐심에는요 다른 한 큰 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인정받으려는 욕구예요. 근데 건강하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 그렇잖아. 뭔가 성취감도 필요하고 그래. 나 저 사람 닮고 싶다. 저 사람 멋있어. 이런 거 사실 닮고 싶다.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서고 싶다.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탐심과 결합하니까 짬뽕이 되니까 짬뽕 편집해 주세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거짓말로 가는 거야.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는 내가 거룩한 척, 내가 신실한 척, 내가 뭔가 있는 양,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어. 너네는 뭐니?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근데 오늘 중요한 건 교회가 이제 지금 세워져 가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 교인들이 신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거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걸로 내가 하나님 속인 적이 있나? 어떡하지? 나도 이제 죽나? 전도사님 그렇게 고민했어요. 고등학생 때. 난 이제 죽는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친구들 아까 이제 멘토님들하고도 나눴는데 전도사님 초등학생 때 코카콜라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해. 근데 살쪄가지고 제로콜라로 바꿨어. 제로콜라 먹고 있는데 어릴 때 이 말씀을 처음 배웠을 때 딱 그때가 생각이 났어. 언제가 생각이 났냐면 어릴 때 어머니가 1,000원, 큰 돈이죠. 초등학생 때 2학년 때 1,000원을 교회에 헌금하라고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슈퍼에 가서 코카콜라를 500원짜리 바꿔 먹고 500원만 헌금했어요.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제 큰일 났다. 그게 아니야. 여러분 연약함 안에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 계획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서 이 교회 안에 자기들이 들어와서 뭔가 하려는 의도적인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그 마음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책감을 덜어줄게 그런 거 아니야. 여기에서 성령을 속여서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셨죠? 몇몇 이렇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보여. 어릴 때 막 생각나가지고 어떡하지? 막 전도사님 큰일 났네. 끝나고 기도받고 가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너 나 속이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진실해야 한다.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거짓 없이 드려져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내 모든 것 다 걸어서 내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것 다 내어주셔서 세워주신 이 교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하시죠. 거룩하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서로 탐심으로 일하지 마라, 인정받으려고 일하지 마라. 교회는 나누고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교회다, 곳이다 라고 성령께서 오늘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까 찬양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 그래서 내 욕심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내 욕심을 접어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날 따라와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교인입니다. 이제 오늘 어제 2명의 친구가 문답을 했고요. 끝났고 세례 문답. 이제 예은이가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을 하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때 이제 세례 문답을 해요. 여러분 세례는요, 이 세상에 속해서 죄된 모습으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들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진짜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선언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날이에요.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거,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거 너무 축하하고 축복받을 만한 일이죠.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리고 함께 서로 격려하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작은 거짓말이든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든 내 탐심에서 비롯된 거짓말이든 한 번쯤 고민하고 스톱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죄까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돌아봤을 때 저 회개했어요. 코카콜라 사 먹은 거 주님 잘못했어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근데 아연이도 아마 그럴걸. 그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이번 한 주간 또 회개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거라고 믿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은, 전사님이 100% 보증할게,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 없이 이번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걸어가는 저와 모든 우리 고등부 멘토님들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너무 소중한 이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그런 지체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그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 교회와 하나님을 속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직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기를, 우리가 진실하기를, 또 우리가 회개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흘려보내는 삶, 참된 교회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